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2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심무순 자매님도 목포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도저히 늦어서 못 온다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게하시가 나만에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붙어서 그것도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이제 후손들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정말로 그 끔찍한 진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게하시는 그 신실한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사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게하시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믿음직한 그런 이제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12절과 25절, 29절, 36절,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게하시에게 예를 들면 엘리사가 말할 때마다 그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거절하지 않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게하시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그동안의 그 충성심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일했고 수고했고 참 순종했던 그 옛 정을 생각해서 좀 봐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정말 그 예를 들면 나병이 본인의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나병이 옮겨서 그런 참 고통을 겪게 했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충분히 우리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게하시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이 자신의 그 말이라면 말씀드렸던 대로 기꺼이 순종했던 그런 사람인데 좀 한 번 좀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 번 좀 그가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에게 이제 참 진노하심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이 옛날에 지나간 사건이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얘기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는 아닐지라도 이 교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한 그런 모든 그 일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게하시가 이런 나만의 그 문둥병이 자기에게 옮길 정도로 그 잘못이 있었는가? 과연 이제 게하시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게하시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잘못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시리아의 나만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온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만은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의 나병을 낫게 해줬기 때문에 가지고 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다 이렇게 드리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고맙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대가를 나는 받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함으로 나병이 깨끗해졌고 결국 나만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기 참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이제 우리 여기 엘리사의 어떤 역할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병이 낫게 된 것은 엘리사에 의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지 엘리사가 치료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나는 쓰여진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게하시는 그 상황을 볼 때 좀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가 이제 그 나만이 예를 들면 선물을 다시 주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저거 받아도 될 텐데, 나병 그렇게 어려운 병을 치료해 줬는데 저거 받는 게 무슨 뭐 그거라고 참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만이 가고 나니까 우리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참 우리 주인이 좀 그렇다. 그 받으지. 자,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게하시가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내가 맹세하는 것은 내가 나만에 가서 이제 무엇인가 내가 다시 이제 얻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다짐을 하면서 나만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게하시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주인이 거절한 그것을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가지러 가면서 호기를 부리고 큰소리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맹세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말은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자기 어떤 의지와 자기 어떤 생각을 아주 굽히지 않고 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 게하시가 이 호언장담했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참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이런 그 사고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에 맹세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조금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이거 모욕하는, 정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가볍게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하거나 희롱의 말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게하시가 여기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했든지 간에 여기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소행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아멘. 하나님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내가 확실하게 나만에게 가서 내가 선물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원하지 않은 그것을 자기가 행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맹세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죄를 범하기 쉽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욥의 아내의 심정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어이가 없고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여기 욥이 말하는 대로 이제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뿐이지 사람의 저주거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건 구약의 어떤 율법이다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든 은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같이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하려면 욥의 아내보다도 욥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욥기 처음에 보면 욥의 믿음은 뭐라 했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헛되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감정이 가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우리가 싸우다 보면 좋은 말만 하느냐면 안 할 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본성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저쪽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개가 둘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리고 갑니다. 우리 레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감금하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이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돌로 던지라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죄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게하시가 두 번째 잘못한 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이름을 도용하고 엘리사의 이름을 이제 도용하는 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재물에 이제 탐욕이 생겨서 결국은 나만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욕심 때문이지 엘리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거지 엘리사가 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참 엘리사가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제 게하시가 나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모두 평안하나이다 하고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게 아니라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되 보라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원하건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결코 우리가 게하시는 우리가 엘리사의 심부름을 받고 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게하시의 어떤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게하시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것은 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욕구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엘리사 이름을 사용한 게하시는 이제 주인 엘리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만에 가서 여기 은 2달란트 옷을 이제 가지고 오니까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서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질문에 한마디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을 때 게하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뜨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참 무너지느니. 그렇지만 어떻게 그 속에는 그런 정말 그 어떤 찔림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죄의 근성이고 죄의 속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죄든 그가 크든 적든 악하든 선하든 죄는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한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과 나 자신에도 문제지만 내 주변에는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나를 믿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 자기 자신이 정말 그 평안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4장에서 엘리사가 너 조금 갔다 와라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엘리사 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의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질문 앞에 그는 정말 겉으로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그의 속마음이 어떠했겠느냐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정말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죄가 우리에게 엄습하면 그 평안함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오면 언제든지 그 감사의 기쁨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해거리고 겉으로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그 중심, 그 심령 깊은 곳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로 항상 또 다른 죄를 가져오고 더 악한 일들로 그 죄가 발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 8절에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4장 9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너 게하시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 말과 예를 들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로 물론 가인이 순간적인 어떤 뭐 실수였던 자기 어떤 욕구였던 감정이었던 어떤 데 의해서든가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거기서 두 손 번쩍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라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죄는 한 번 시작이 되고 성장하고 움직이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도록 죄가 불어나고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옷이나 금은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정말로 물론 우리에게 옷이나 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금이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도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게 소중한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잠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게하시가 나만에게 가서 이제 우리 주인이 달라고 그랬다 해서 뭘 얻었든지 간에 그걸 얻는 순간 그걸 가지고 나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에게 그걸 짊어주고 예를 들면 게하시를 따라가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나만으로부터 받은 그 이제 금이나 옷을 자기 집에 숨길 때 물론 기쁨이 있었겠죠. 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게하시는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 엘리사의 이름을 도용함으로 자기에게 있는 참 그 평안함, 안정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했고 자기 주인의 이름을 이제 또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를 그가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이제 자기를 믿고 신뢰한 엘리사의 속이는 죄를 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말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돌아올 순간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부정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참 순간의 유익을 위한 욕심은 결국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게하시가 물론 그 당시 이 엘리사와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형편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필요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어떤 것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게하시가 예를 들면 욕심이 생기고 남한에게 찾아가서 내 주인이 뭘 원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이제 그를 죽인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게하시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육신적인 유익을 생각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사단이 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냐를 우리를 놓고 정말로 씨름할 때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기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사단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정말 그 생각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 5장 22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가 이르되 모두 평안하나이다고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라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원하건대 그들에게 은 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대언자들의 아들들에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느냐 사단이 나를 주장하느냐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과 사단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과서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대언자들의 아들들에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이거는 용납이 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나에게 최선이었다. 물론 그에게는 최선이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일이었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소중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건 핑계일 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24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성체의 이름의 게하시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기 집에 이제 숨겨두는, 결국 우리가 욕심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귀와 눈을 이제 마귀 사단이 마비시켜서 우리가 참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똑바로 보고 듣고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논리,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고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물론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는 좋고 옳게 들릴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하시가 물론 자기 집에 가다 숨겼지만 자기 혼자 이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두 청년이 이제 내게 왔고 이들에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던, 우리가 뭐 자기 어떤 유익을 생각해서 했던 일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법들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느냐? 정말 그 일을 해결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체면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누굽니까? 아나냐 삽비라가 예를 들면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 드리겠다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그 밭을 판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지도자 앞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내가 나를 속이지 말아야 된다. 내가 나를 이제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순간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게하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돌이켜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지금 네가 옷이나 돈을 네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생각해서 그것을 받을 때냐,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것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게 연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내 위치가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나 때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쓴다 그러잖아요. 나 때는, 옛날에는. 그게 소용없는, 신앙에는 결코 크게 필요 없어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든, 과거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네가 지금 그걸 가져올 때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올 때 이걸 내가 받을 수 없다, 너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가서 그걸 받아왔다, 네 사람이냐.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지금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시고 꾸짖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사람들 많은 데서 창피 주고 그냥 예를 들면 우리 레이기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멩이로 맞아, 그건 아닐지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제 여건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유익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내게 정말로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여러분, 이 게하시는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가져왔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대로 그의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그의 나병에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라. 과연 그것이 이 나만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순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 시간이 지내면 그게 정말 내게 무슨 유익을 줬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됐겠느냐.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나를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나를 더 정말 힘들게 하느니, 정말로 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내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고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겸손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내 마음속에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어떤 어리석음이 있다면 죄로서 자복하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